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보호하시므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너는 나에게 비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들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빵을 돌리려 치우고 배불리리라.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성사를 굴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이시니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으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어느새 11월이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11월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고백하겠습니다. 11월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어느새 2달 남았습니다. 2023년이 금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11월에도 남아있는 2달 동안도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새 특세도 후다닥 지나가고요. 지난주에 또 임직식도 잘 또 은혜 있게 마친 것 같습니다. 어느새 가을을 여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하루하루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으면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교육자실에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요. 오늘 다시 에어컨을 또 켜기도 했었는데요. 가을이 오는 건지 가는 건지 그런 날씨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또 함께 살피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슬픔의 노래이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 선지자가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간구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이 슬픔의 노래 가운데는 절망적인 상황이 담겨 있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잡혀가는 그런 참담함 속에 절망하고 있던 선지자인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예레미야가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마음이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고 또 절망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쑥과 담즙이라고
고초와 재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지 그저 쓰다, 조금 고통스럽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괴롭고 아주 암담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그가 처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릴 적에 한약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약. 어머니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조금 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면역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한약을 지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잘 드시죠? 한약을 넙죽넙죽 잘 받아 잡수셨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그죠?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그죠? 이 한약이 얼마나 쓰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뭘 두죠? 대추요? 대추를 두고 드셨어요. 드시고 또 뭐 꿀을 옆에 놓기도 하고요. 조청을 갖다 놓기도 하고 사탕 줄게 막 이러면서 얼로 달래서 겨우 먹이는 게 그 한약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지자는 그 정도로 쓴 삶의 고난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사실 우리 삶에 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고통의 문제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뭐 너끈히 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뭐 어느 정도의 고통은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있다.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고난이 찾아오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까? 고난을 직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하게 됩니까? 언제 이 고난이 지나가지? 언제 이 고난이 다 물러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피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쉽게 지나가지가 않는 그런 고난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한참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선지자가 던져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다시 찬양의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선지자가 다시 찬양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지자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징계하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가 기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주님의 진짜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기억했던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괴로움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는 눈물입니다. 슬픔이며 아픔인 것이죠.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나락에, 절망의 자리에 던져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십시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영원히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32절에도 보시면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도 같은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21절과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진멸 당하는 가운데서도 아주 엎부러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뜻과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풍성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 대목을 제가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선지자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무엇을 생각해 본 것입니까? 왜 이런 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언가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무언가 인자하신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면서 그 회복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잠깐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요, 마음에 두고 새기며 기다려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새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핍박을, 어려움을, 괴로움을, 비참함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선지자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소망을 다시 찾으십니까? 어디에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선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과연 내 삶에 어떤 분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지난 토요일에 위임식과 임식식을 참 은혜롭게 마치고 또 저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8년의 시간은 쉬운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산에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7, 8번은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둘이서 같이 사역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게 너무나 힘들기도 한데 둘이서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슬이가 3살 때, 예본이가 5살 때 저희가 경산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예슬이가 아직 젖을 다 떼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저도 더 바쁜 거죠.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애들이 너무 이렇게 방치되고 애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이제 부모로서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 심지어는요 2017년이었나 예본이가 2학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냥 이제 학교로 이렇게 등교를 시켜주는, 예본이 학교에 내려주고 이제 교회로 출근하려고 이렇게 예본이 태우고 학교 입구까지 안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1시간 40분 동안 싸웠습니다. 이렇게 학교 가지 않겠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달래고 얼래고 막 겁박을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아무리 이렇게 막 해도 이 녀석이 듣질 않더라고요.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씨름을 하고 결국엔 이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날 화요일 날이었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교역자 회의가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한 주의 사역들을 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저 출근을 못하고 회의를 못 들어간 거죠. 교육자실 안에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애 때문에 출근을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죠. 분리불안 때문에 그랬었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집이 없으니까요, 얘 마음속에 너무나 허전함이 생기고 또 커져가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나중에 이제 이 녀석과 이제 그 시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받는 곳을 찾아가서 그림 미술치료를 이렇게 한 5번, 6번 회기를 받았는데, 학교 그림을 그리면서 학교에 이렇게 괴물을 그려놓은 거예요. 학교 안에 괴물이 있는 것 같고, 괴물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아이에게 조금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제가 집사람에게 더 이상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삶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저에게 심각한. 근데 저 하는 얘기가, 당신이랑 나랑 같이 부임했는데 어떻게 나만 사임을 해? 같이 내려놔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저를 또 이제 몰아세우고, 그런 일들이 한 2-3번 있었거든요. 3번째 돼서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2018년 말인가 했었는데, 자기야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두자, 나도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치열한 싸움들이 있고요. 뭐 아이들 때문에만은 아니라 또 사역적으로도 너무나 제가 버겁기도 하고, 같이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사실은 같이 뭐 좋은 소리만 들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안 좋은 소리도 들려오잖아요. 신전사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또 저에 대한 불평들이 좀 들려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집사람이 들으면서 같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같이 어려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도망쳐야겠다, 어떻게든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돌아보니까,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 제가 붙들었더라고요. 이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어디를 가도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엎드리고 납작도 엎드리고 그러면서 지난 8년을 지나왔던 시간들, 그 가운데 저희 아내가 부정맥으로 또 시술을 받아야 했고 응급실로 5번씩 실려가야 했던 이런 시간들도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저에게서 없었다면 저게 지난 8년을 얻는 것이죠. 어쩌면 2년, 3년 만에 제가 뿌리치고 도망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만나는 그런 삶의 자리도 약속받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영에서의 2년 반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영에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을 하시고 그 빈자리를 제가 다 채워야 되는 그런 7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저에게 겪게 하시나, 왜 이런 기로움을 저에게 주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불평이 좀 가득했었거든요. 목사님 나가실 때 나도 같이 따라 나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저마저 나가면 교회에 목사가 없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그 자리에서도 그때 전에 있었던 마음도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는데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는데 라는 것이었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가.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찾아온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내가 붙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자, 그런데 지금 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지난 8년도 그 앞에 2년 반도 다 저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시간이었더라. 사실은 2년 반 동안 목사님의 빈자리를 제가 감당하면서 그때 사역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일 예배를 섬기고 신방을 다니고 또 새벽 예배를 감당하고 장례식을 그때 3번, 4번 이렇게 치르면서 그러면서 제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8년 동안 그렇게 경산에서 또 훈련받으면서 그 어렸던 시간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니 지금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근력이 생긴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근육이 생긴 거죠.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에도 조금 이렇게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 저는 통영도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산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몰아가실 때, 인도해 가실 때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제가 버텨내고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비록 현실은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나라가 망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며 자신을 붙들고 계시며 그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이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금입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가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23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금일이 녹음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리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어떻게 예레미야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일들이 잘 되십니까? 마음처럼 잘 되십니까?
매일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바라보는 일들이 말처럼 잘 되십니까?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으세요? 뒤돌아서면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생각이잖아요. 매일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또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 안에 못된 심술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생각들도 우리 안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만나주심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경험하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그런 자리가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를 지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내 삶 속에 가까이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번 한 주를 지나셨습니까? 삶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그런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만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가 없다면, 이 시간이 없다면 그냥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스케줄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고 삶의 역할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들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그 아침에 친밀한 사귐의 자리가 없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하루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이전에 해왔던 대로, 내가 살아오던 패턴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어떤 것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일상을 살고 한 주를 살고 주일이 되어서야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제서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내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루를 열든지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든지 혼자서 잘 안 되시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시든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그런 일상과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가까이 찾아오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여전히 일하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장애물들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그 아침에,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리가 이 가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가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4절과 26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으로 선지자가 나아가는 2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까? 결국 믿음으로 산다고 때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될 것인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을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 삶이,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 상황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